지난주에 금강산에서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지 평균 70년 정도 돼서 그들이 만나고 통곡하고 우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고 몇십 년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큰 슬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형제인 베냐민이 서로 헤어진 지 20여 년이 넘도록 만나지 못하다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면서 온 가족들이 요셉과 재회를 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베냐민이 먼저 내려가서 요셉을 보았는데, 특별히 베냐민과 요셉의 만남은 다른 사람과는 좀 깊이가 있겠죠. 야곱에게 아내가 넷이 있었는데 다 배다른 형제고, 라헬이라고 하는 여성이 어머니가 낳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과 베냐민은 다 11번째, 12번째 맨 끝에 막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요셉은 팔려가고 그 베냐민만 남았죠. 가장 나이가 어린 베냐민. 그리고 그 형제가 20여 년 이상을 이렇게 헤어져 있었습니다. 형인 요셉이 자기의 두고 온 막내 동생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또 동생도 그 기라성 같은 형님들이 있는데 감히 요셉을 보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그리워도 그립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가슴에 꽁꽁 숨기고 20여 년을 살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재회를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의 식구들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46장 21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식구가, 즉 베냐민의 아들이 1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당시에 베냐민은 한 20살 좀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도 이때 베냐민의 나이를 한 20살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베냐민의 아들들이 10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10명을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20살밖에 안 된 사람이 10명의 자식을 낳았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좀 어렵죠? 그런데 카일은 이 가나안 땅에서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지 않죠. 애굽에 내려와서 애를 낳은 것이죠. 10명을. 요셉을 만난 이후에 10명을 낳았다. 바로 이러한 말과 같은 말이죠. 우리가 그 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야곱의 식구 70명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했을 때 그 국경선을 딱 넘은 인원만을 계산했다고 보면 안 되죠. 이 성경은 세월이 오래 지난 후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그래서 이것은 영적 의미로, 신학적 의미로 70명이 애굽에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지, 국경선을 70명이 꼭 넘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베냐민의 나이는 2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의 배가 같은 형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베냐민이 어쨌든 그 이후에 10명의 자녀를 낳는데, 저는 이 46장에 보면은 그 야곱의 아들들 12아들이 그 이후에 자기들의 자녀를 몇 명이 낳았다는 게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서 제가 놀란 것은 이 막내인 베냐민이 제일 자식을 많이 낳습니다. 루벤 4명, 시몬 6명, 레위 3명, 유다 5명, 이사갈 4명, 스불론 3명,
다 이렇게 뭐 몇 명밖에 안 돼요. 상당히 정상적으로 이렇게 자녀를 가진 것이죠. 그런데 이 막내인 베냐민이 유독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봤을 때 10명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형제에게서 발견하지 못하는 특이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왜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 이런 많은 자녀를 갖게 하셨는가? 또 베냐민은 왜 이렇게 많은 아들을 갖게 되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도 있고 또 베냐민의 의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다른 형제와 비교하지 못하는 그러한 아들들을 갖게 되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과 베냐민은 가장 숫자가 작죠. 두 사람밖에 되지 않으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였지만 그 아내가 일찍 죽으면서 두 아들밖에 낳지 못해서 그 가정에 손이 귀한 거죠. 특별히 요셉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장 사랑한 그 요셉에게 그리고 또 베냐민에게 이렇게 자식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아니 총님이요 형님인 요셉이 아들이 둘밖에 없다. 그랬을 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아마 요셉이 베냐민에게 너 자식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또 야곱도 너 자식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10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0명의 아들의 이름이 이 성경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보다 고대 사람들은 그 이름의 의미를 굉장히 많이 둡니다. 그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녀의 장래를 기대하면서 이름을 많이 짓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이름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학자마다 그 이름의 뜻을 이렇게 또 다 이렇게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뜻을 정확하게 내가 무슨 뜻으로 이름을 졌다 이렇게 말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서 이것은 무슨 뜻일 것이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 조합을 하죠. 단어의 조합을 하면서 맞춰보는데 학자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는 그러한 제가 결정한 그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학자들을 제가 이렇게 참고를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선택을 했죠. 이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째 아들의 이름을 우리가 보면 첫째 아들의 이름이 46장 21절에 보니까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벨라라고 하는 것은 게스니오스 히브리 사전에 찾아보면 이 벨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 꿀꺽 삼키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땅이 꿀꺽 삼키다라는 말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을 꿀꺽 삼킨다. 바로 그런 말이죠. 그런데 이런 요 벨라라는 단어를 똑같이 쓴 데가 성경 몇 군데에 나와요. 창세기 41장 7절에 보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당시에 이 아주 빼짝 마른 즉 흉년 때 빼짝 마른 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렸을 때 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민수기 16장 30절에 보니까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항을 했습니다. 250명이 몰려와서 대항을 했어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럼 너희들이 향을 가지고 와서 한번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보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갑자기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와 250명이 땅속에 한순간에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삼켜버렸어요. 근데 그때 그 단어를 벨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베냐민이 자기의 큰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딱 나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너는 벨라야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너무 쇼크를 받는 거죠. 여러분 쇼크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이 너는 보석 같다, 너는 무슨 하늘 같다, 너는 이 다음에 출세를 해라, 무슨 그런 이름을 붙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름에 땅이 꿀꺽 삼켜버린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은 그 이해가 갑니까? 근데 이것은 게스니우스가 그렇게 말을 했고 수많은 학자들도 여기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결국 너 애를 딱 놔놓고 너는 땅이 확 잡아먹을 거야 이렇게 이름을 줘놨어요. 돌았어요. 베냐민이 돌았어요.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돌았습니까? 안 돌았습니까? 돌았죠? 돌았습니다. 많이 돌아온 거예요. 베냐민이 돌았어요. 근데 이제 돌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훌륭한 분이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비판할 때에도 좀 그 사람이 평상시 어떤 사람인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돌아온 것 같질 않아.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 왜 이렇게 끔찍한 이름을 줬을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 베냐민이 당시에 가장 사랑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기의 형 요셉. 이미 요셉을 만났죠. 요셉과 사랑을 나누고 요셉을 존경하고 그동안에 20여 년 동안 요셉에 대해서 늘 그리움이 있었지만 이것을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첫 아들을 딱 낳고 나서 벨라 그러면서 땅이 너를 삼켰다 그랬을 때 우리가 머리에 딱 스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요셉이 형님들한테 팔렸을 때 웅덩이에 던져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이 우리 형님을 삼켜버렸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요셉과 연결하지 않고는 이 이름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웅덩이에 던졌을 때 그것을 땅이 삼켰다고 여기와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하고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그러면 야곱이 이 베냐민이 10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다른 아들도 요셉과 무슨 관계가 있나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들 이름이 베겔입니다. 근데 이 베겔은 이 게스니우스는 어린 약대라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어머니의 장자라고 요 본문을 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어머니의 장자. 지금 두 번째 아들을 낳아놓고 이 아이를 향하여서 내 어머니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미쳤어요. 아니 둘째 아들 낳아놓고 내 어머니의 장자다. 이거 정신 나갔어요. 다시 한번 요셉과 관계를 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자기 어머니 라헬의 장자가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으면서 계속적으로 애굽의 총리이며 자기와 서로 사랑하고 관계가 좋은 요셉을 생각하면서 좀 이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름 내 어머니의 장자라. 베케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아들 이름을 낳는데 아스벨이라고 했습니다. 쉬벨 원래는 히브리 그렇게 있는데 이거 랑게라는 분은 새싹이라고 해석을 했는데 근데 이 말은 실상 어떤 말로도 볼 수 있냐면 아버지에게서 떠나갔다 이런 말로도 볼 수 있어요. 요 단어를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내 아버지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면 갑자기 아니 세 번째 아들 낳아놓고 내 아버지에게서 떠나갔다. 그러면 오늘 집 나가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이게. 그런데 이것을 요셉과 연결을 딱 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 집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게라입니다.
이 게라는 란게라는 분도 싸우다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단어를 이제 조합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이 싸우다라고 했는데 앞만 봐도 이 게라는 낯선 땅에서 산다는 말로 할 수 있어요. 이민자로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단어를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조합을 하니까. 결국 아들을 딱 놔놓고 너는 낯선 땅에서 살 것이다. 너는 이민자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정신 나갔죠. 아들 놔놓고. 근데 이것을 요셉과 연결을 지으면 정확하게 요셉은 낯선 땅에서 20여 년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나아만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이름은 게세니우스는 즐거움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즐거움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즐거움을 주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름이 에희인데 이 에희는 란게라는 분이 형제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비슷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뜻은 제가 볼 땐 내가 추종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추종하는, 그러니까 내가 따라갈 만한 유일한 사람 이런 말이죠. 똑같은 형제라는 말인데 형제 같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따라갈 만한 형님, 형제 이렇게 보는 게 더 옳습니다. 결국 이것을 요셉과 연결을 지어 볼 때 베냐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가 따라갈 만한, 우리가 추종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아들을 나놓고 로스라고 했습니다. 이 로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신학자들이 똑같이 인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뜻은 으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두머리, 형제 중에서 우두머리, 으뜸.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곱 번째 아들 나놓고 지금 형님들이 6명이나 있는데 이 아들한테 너는 모든 형제 중에 우두머리야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6명의 형이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내가 우리 형제 중에 우두머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 우두머리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건 우두머리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여간 아버지만 나갔다 그러면 그건 밟혀 죽는 거예요. 이리 와. 네가 무슨 우두머리야. 와가지고 줘받고 때리고 밟고 반쯤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름을 우두머리라고 지은 거예요. 수많은 학자들이 여기 동의해요.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는 결코 이 이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덟 번째는 문빔이라고 했습니다. 문빔. 문핌이라고 또 읽을 수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 단어를. 그런데 이 뜻은 모든 점에서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계속 아름다운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홉 번째 보니까 흡빕이라고 했습니다. 흡핍이라고도 읽어야 되겠죠. 이것이 덥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실상은 제가 너무 이 말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그러다가 마음에 확 닿는 그런 조합이 하나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해안 민족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해안가에 사는 사람. 왜 이것이 제가 마음에 들었냐고 하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자체가 강이 많아요. 나일강이 많고 나일강이 범람하고 바로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 훌륭합니다. 요셉과 연결시켜서 보면 정말 아주 잘 맞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이름을 아르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르시라고 했는데 민수기 26장 40절을 보면 벨라의 아들로도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학자들이 막 고민해요. 이게 진짜 열 번째 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첫 번째 아들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게 옛날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또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열 번째 아들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말이 많지만 저는 인정해요. 그냥 열 번째 아들. 그런데 이 아르시라는 말을
보면은 해답이 안 나와요. 아무리 이 뜻이 무엇인지 찾아봐도 찾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역대상 8장 3절에 앗달로도 불려요. 앗달. 그러니까 아릇을 앗달이라고도 불러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뜻을 보니까 풍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셉이 총리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부하게 산다. 이것을 베냐민이 10번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10명을 다 낳아놓고 한 명 한 명에게 요셉이 맨 처음에 집에서 쫓겨나서 웅덩이에 빠져서 애굽에 팔려갈 때 그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0아들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 하면 10폭짜리 병풍이 생각이 났어요. 병풍 아시죠? 이게 병풍인데 10폭짜리가 있어요. 아들이 이제 첫 아들이 딱 지나가면 웅덩이가 생각이 나고, 두 번째 아들 지나가면 뭐가 생각이 나고, 세 번째 아들 지나가면 뭐가 생각. 이 병풍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풍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 아들마다 이름을 다 줘줬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에는 완전히 요셉판이에요. 요셉판. 다 요셉이야. 자기 아들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아들은. 다 요셉인 거야. 다 요셉이야. 너무 신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베냐민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요셉을 만나기 전에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요셉이 그리웠겠습니까? 어려서 헤어진 요셉, 자기의 배가 같은 그러한 유일한 그런 형제, 늘 마음에 있었죠. 마음에 있었는데 요셉이 보고 싶다고 말을 못했어요. 형님들 때문에. 형님이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죽이려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 형님들이 요셉 얘기만 하면 항상 자기들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나 요셉 보고 싶어요. 그랬다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막내인 이 베냐민은 그냥 가슴에 늘 형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늘 가지고 있었다가 요셉을 만나고 이제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한 명 한 명에게 요셉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을 하나씩 다 붙여가지고 요셉을 다 말하지 못할까 봐. 만일에 6명쯤 나면 그 말할 게 좀 부족하잖아. 이렇게. 그래 10명 채워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이제 됐다. 이제 그래가지고 10명을 늘 보면서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옛날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들은 말이에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자기 옛날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부모들이 반대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걔 이름이 예를 들어서 영수야. 영수. 그러니까 늘 영수가 그리워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다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할까? 여러분은 상당히 이제 예지력이 있어서 이름을 무슨 말로 할까?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그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남편이 영철이로 하자. 그러니까 영수로 하면 어떻겠어요? 남편이 당신 마음대로 해. 영수로 다 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매일같이 영수야. 그러 가서 뽀뽀하고 싫다고 그래도 가서 끌어안고 영수야 영수야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요셉을 볼 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난 20여 년 동안 정말 그렇게 형님이 그리웠는데 형님이 보고 싶다는 말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고 그 형님들의 시퍼런 눈으로 자기를 날마다 쳐다보고 위협하는데
거기에서 견디기는 너무나 힘들고 엄마도 없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늘 요셉을 그리고 있다가 요셉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쫙 줘준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또 이름을 줬을 때 무조건 좋아서 이름을 줬다고 생각하면 너무 순수한 거예요. 우리 사람은 순수하지 않아요. 제가 성경을 한번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45장 22절 제가 보겠습니다. 45장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아니 요셉이 열 형제를 다 만났는데 11형제를 만났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옷 한 벌씩밖에 안 준 거예요. 너 옷 입어라. 그리고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런데 베냐민한테는 은 300과 옷 5벌을 줬어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선물 받아. 다른 사람 다 보고 있는데 은 300을 준 거예요. 은 300. 또 은 300이 또 뭐예요? 은 100 주면 어때? 또 은을 1000을 주면 어때요? 왜 꼭 300을 줬냐고. 여러분 그게 안 궁금해요? 저는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야. 왜 300밖에 안 줬을까? 아니 1000 주면 안 돼?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사람을 하나 살려면 은 30을 줘요. 그 미성년자는 은 20. 그래서 요셉은 은 20에 팔려간 거예요. 미성년자라. 나이가 든 사람은 은 30이에요. 근데 요셉이 베냐민한테 은 300을 딱 주는 거예요. 아니 형님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주는데 왜 저에게 300씩 줍니까? 얘기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300을 딱 주면서 이거 10명분이다. 이건 상상이에요. 예? 뭐 책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 이건 제 상상이에요. 하도 성경을 들여다보니까 별 상상이 다 들어요. 요셉이 은 300을 딱 주면서 10명분이다. 10명분이 뭐예요? 야, 나도 아들 둘밖에 못 낳고 지금 너하고 나하고 지금 라헬 엄마에서 나온 사람이 지금 너하고 나하고 아들 둘밖에 없어.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형님들은 저렇게 잘나고 힘세고 큰 소리 치는데 우리도 뭐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하여간 알아서 해. 300 딱 준 거야. 그래 알았습니다. 충성. 그래 10명을 쫙 난 거야. 왜냐하면 한 명 값이 30이니까 은 30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왜 10명씩 났냐고. 왜 10명씩. 다른 사람은 다 2명 3명인데. 그리고 왜 거기다가만 300, 은 300을 줬냐고요. 그 엄청난 돈을 줬냐고. 양육비야 양육비. 내가 돈 줄 테니까. 애 나라고 할 때는 돈을 많이 줘야 돼요. 돈을 주면서 나라고 그래야 돼. 그냥 나라 그러면 안 나. 1인당 은 30씩 딱 쳐가지고 딱 주니까 거의 딱 맞게 아주 두 사람이 너무 정확해. 그래서 10명을 딱 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추측했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요셉 가족하고 베냐민의 가족이 서로 두 형제니까 가족 모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족 모임을 이렇게 했을 때 요셉은 당시에 총리고 하니까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베냐민이 자기 아들들 하나하나 이리 와서 큰아버지께 인사드려라. 와서 큰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큰아들? 벨라. 이 벨라가 와서 큰아버지 그래 저를 딱 하니까 그래? 네 이름이 뭐냐? 벨라입니다. 요셉이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무슨 이름을 이렇게 끔찍하게 지냐? 큰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이름을 이렇게 무식하게 지냐 너. 그러니까 큰아들이 하는 소리가 저도 하도 이름이 끔찍해가지고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이 부를 때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아버지 베냐민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희 큰아버지 요셉이 그런 일을 당했었다. 그랬어요. 딱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냥 감동해가지고 그러냐? 그 둘째 딱 와서 둘째가 또 딱 절하는데 네 이름은 뭐냐? 베게르입니다. 또 깜짝 놀라는 게 너 둘째잖아.
네가 장남이냐? 아버지가 그렇게 줬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줬습니다. 요셉이 감동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 요셉이 감동이 팍 돼가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엄청난 돈을 더 주지 않았을까? 아니 말을 안 했는데도 은 300을 줬는데 이 정도로 아들 10명 딱 해가지고 전부 자기와 관계되게 이렇게 이름을 다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돈을 줬겠어요?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베냐민에게 선물을 많이 줬습니다. 선물을 많이 줬을 때 베냐민은 보답을 다 한 거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나에게 사랑을 했는데 그것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갚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갚은 거예요. 10명의 아들을 낳아서 요셉의 이름을 붙여서 요셉의 인생을 거기에 다 그려 넣어서 요셉 앞에 딱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귀한 아들들을 올렸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함이 아들을 전쟁통에 잃었어요. 그랬을 때 베냐민이 자기의 둘째 아들 베게를 에브라임 지파에 보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첫째 아들은 보낼 수 없고 둘째 아들 베게를 에브라임 지파로 보냈어요. 나중에 성경 족보를 보면 베냐민의 아들 베겔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이 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당신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이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실질적으로 아들까지도 주었다. 이것이 요셉과 베냐민 사이의 사랑의 모습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와 성도는 서로 사랑을 해야죠. 우리가 육신의 혈육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육신의 혈육도 서로 사랑하세요. 또 성도들끼리도 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형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또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형제들이 만일에 은혜를 베풀거든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갚으세요. 베냐민처럼 갚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갚아드리겠습니다. 베냐민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으니까 이 사랑을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랑을 내가 베풀겠습니다. 갚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베냐민의 이런 자세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포용력이 있는 사람,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결국은 그 큰 권세를 베냐민에게 그 후손에게 내려주셨다. 그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라의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일생을 살면서 많은 분들의 은택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베냐민처럼 갚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식에게 갚고
내가 나라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또 이 나라 사람들에게 받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성도들에게 또 내가 갚고, 이런 마음을 갖는다고 하면 그 사랑이 지속될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과 베냐민이 나눴던 그 사랑을 이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